헬라어로 샬롬이라고 하는 이 평강, 이 샬롬이라고 하는 뜻은 평강이라는 뜻뿐만이 아니고 평안, 평화라는 뜻이 있죠. 하지만 우리가 평강이라고 할 때에는 영어로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holiness, 온전함을 이루는 상태, 어느 곳에서든지 부족함이 없는 전체적으로 온전하고 평안한 상태, 그것을 평강이라고 합니다.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국가까지도 이 평강의 상태를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온전함, 평강을 우리 스스로가 만들 수가 없다는 것이죠. 미국의 유명한 그런 강연자여 저자인 스티븐 코비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사람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특징이라는 책으로 베스트셀러에 올랐을 뿐만이 아니고 미국의 영향력 있는 100인 가운데, 또 그 중에서도 25인 가운데 한 명이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성공하는 7가지 원칙, 특징, 이것 외에도 이 사람이 또 한 가지 특별한 원칙을 발표를 했는데, 그것은 90대 10의 이론이라는 거예요. 90대 10의 법칙.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10%에 해당하는 것들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 컨트롤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고장이 나는 일이랄지, 트래픽이 생긴달지, 사고가 생긴달지, 비행기가 연착이 되어서 그곳에 시간 안에 못 간다든지, 또 그것뿐입니까? 내게 병이 생기는 것, 가족에게 병이 생기는 것, 화재를 당하는 것, 도둑이 드는 것, 자연재해를 받는 것, 가족에게 불행이 닥쳐오는 것, 이러한 인생에 일어나는 평균적으로 10%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고 우리들의 영역에서 벗어난 것들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나머지 90%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의외의 10%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우리가 그 일들에 어떻게 대항하고 그 일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90%도 결정지어지는 것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분은 90대 10의 법칙을 이야기했지만, 결국은 우리들의 삶에 또 의외로 생기는 이러한 10%의 일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 나의 마음가짐, 나의 영혼, 이것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결국 우리들의 삶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그러한 일을 당했을 때에 화를 일으키고 그것을 분으로 갚고 그것을 정말 불행하게 여기면서 한탄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 가운데 평화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면 그 영혼의 힘마저도 그것은 나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평강의 의미를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찾아봐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의하면 이 평강의 의미를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평강이라는 것, 우리들의 화평이라는 것은 우리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 수 있도록, 평강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 평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계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의 운명에 평강을 가져다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고 고백하시는 이 거룩한 주일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중간에 막힌 담이 무너져 사라져버리는 이 평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모토로, 중심으로, 근거로, 반석으로 삼는 신앙이 우선시되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세상의 평화와 달리 하나님과의 화평을 먼저 이루어야 우리가 진정한 평강을 얻을 수 있다. 바꿔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허무는 평강을 이루지 않고서, 그러한 영혼이 되지 않고서는 우리들에게 참 평화가 찾아올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간에 아무리 화기애애하고 좋은 인간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보기에 그럴듯한 관계를 맺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의탁하는 신실한 믿음의 자세, 하나님의 사랑의 줄에 매이는 영적인 부활이 없이, 그런 믿음이 없이 우리가 만들어내는 잠재적인 평화라는 것은 거짓된 것이고 한시적인 것이고,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아직까지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막힌 담이 존재하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말씀하듯이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의 말을 버리고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들의 인간관계, 우리들의 사람들 관계, 우리들의 마음의 관계, 이런 것들이 이러한 인간적인 평화만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그 이전에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하나님과 참 평강을 누리는 그런 영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날 용서하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참사랑을 깨달아서 내가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기 전까지는 나에게 참 평강이 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를 깨닫는 평강의 삶이, 평강의 영혼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이 성자로 불리우는 어거스틴은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너희가 동서남북 어디를 가든지, 동서남북 어디를 방황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기기 전에는 참다운 평안이 없다. 우리 따라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동서남북 어디를 방황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기기 전에는 참다운 평안이 없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하나님과의 신실한 신뢰의 관계, 하나님의 은혜로 속죄받은 그 감격, 그 사랑, 그 평안을 이루기 전에는 우리 삶에 참된 평강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이 말씀을 지금 성령 강림주 12째 주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느냐? 이러한 참 평강은 우리가 애쓴다고, 우리가 힘쓴다고,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으로 또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주관하셔야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 말씀에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 곁에 와 계시는,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를 재촉하시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밀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간구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할 때에 이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우리들을 하나님과의 참 평강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의 말씀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그 큰 주제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주님께,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영과 생활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감동하고 감격하고 감사드리는 영과 생활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영어에 thanks, 우리가 감사하다라는 말과 think, 우리가 생각하다라는 말의 어원은 한 가지의 우리 오래된 고전 영어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래서 그 어원이 같다는 겁니다. 그것은 thank라고 하는 감사하다라는 뜻과 희안이라고 하는 전하다라는 말이 따로따로 분리되어서 think와 thank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자 하이데거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듯이 우리가 생각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감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죠. 사람들이 다 하루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합니다. 먹는 생각도 많이 하고, 그리고 놀러 갈 생각도 많이 하고, 그리고 내가 후회할 일들도 생각 많이 하고, 사람 생각도 많이 하고, 우리들의 머릿속에는 여러 가지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생각하는 능력을 주신 하나님이 가장 바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들에게 이 생각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한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는 인간은 결국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인간이고, 하나님께서 생각할 그 은사를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대로 살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들로 우리의 삶 한복판에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찾아야 하겠습니까? 우리 인간들이 무엇을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찾아야 되겠습니까? 골로새서 3장 1절, 오늘 15절에서 17절 말씀 훨씬 이전에 전제로 우리들에게 바울 선생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너희가 새 생명을 찾았느냐, 너희가 새 사람이 되었느냐, 리본, 너희가 새롭게 태어났느냐, 그렇다면 너희들이 이제는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즉 신령한 것을 찾으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바라봐라. 하나님의 목적을 바라보아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신 달란트의 삶을 생각하여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라. 그리고 감사하라.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15절의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들이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사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또한 무엇하는 자가 되라? 큰 목소리로 해보겠습니다. 무엇하는 자가 되라? 아멘.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이라는 말씀은 성령의 은사를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과 하나 되어 살고 있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가 성령의 의는 감사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자동으로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오늘 말씀 속에도 있지만 우리가 서로 말씀으로 권유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과 평안과 화평을 누리게 되고 하늘의 축복의 통로가 열리고 땅의 축복의 통로가 자동으로 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손에,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을 줄 수가 없어요. 미국의 위대한 설교자여 신학자인 라인홀드 리버라는 분을 여러분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1970년대에 미국의 부흥운동을 일으켰고 미국의 사회복음주의 운동, 사회윤리, 기독교 윤리의 기틀을 놓아서 이 미국 사회가,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일꾼들로서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이바지한 리처드 리버와 함께 유명한 형제이죠. 이 분이 말씀한 유명한 설교 중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라. 그런데 그 중에 감사를 포함시켜야 한다라고 이 라인홀드 리버는 항상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아직은 젊은 60세의 나이에 갑자기 뇌일혈로 쓰러졌어요. 그래가지고 반신불구가 됐습니다. 유명한 학자여 설교가였던 이분이 반신불구가 됐어요. 그런데 이분은 자신이 말했듯이 그 반신불구가 된 몸도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했습니다. 그는 계속 감사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2년 후에 기적적으로 이 라이언홀드 리버가 회복되어서 다시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위대한 설교자로 위대한 모럴맨 임모럴 소사이어티라는 그 책도 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수천 년 전의 지혜인 탈무드에 보면은 가장 부유한 사람은 가진 것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장 부유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래요. 감사하면 마음의 여유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세어보며 기뻐할 수 있는 인간 존재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에게 육신의 저격과 육신의 만족과 사탄의 유혹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영이 자리 잡기 때문에 가장 풍요하고 부유한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경춘선 기차에 어떤 아버지와 한 서너 살 된 아들이 탔어요. 이제 열차를 타고 가는데 이 아들이, 아버지 옆에 앉은 아들이 창문을 열어놓고 아버지에게 어린아이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나무가 뒤로 휙휙휙 지나가는 것 같아요. 날아가요, 나무가. 그리고 아버지를 쳐다보니까 아버지가 등을 두드리면서 그래.
또 이 아들이 하늘을 쳐다보더니 아버지, 구름이 우리를 쫓아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래. 그러니까 전부 다 이상한 듯이 그 아들을 쳐다보고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혀를 차면서 찌찌찌찌 그러면서 결국에 앞에 앉은 한 커플이 그 아버지에게 어드바이스로 조언을 했는데 뭐라고 했느냐? 아무래도 아드님 데리고 병원 한번 가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그 커플에게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 병원에 갔다 오는 길입니다. 우리 아들이 태어날 때부터 눈을 보지 못하던 장님이었는데 안구를 기증받아서 오늘 눈 뜨고 오늘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찬란한 모든 창조물들을 바라보는 첫째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너무나 우리들에게 주어진 은총과 은혜와 감사의 조건들을 당연한 것들로 받아들이고 그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세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많은 것을 주시지 않은 것 같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것 같지만은, 감사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 감사 올려드릴 조건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은혜로 매일매일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총에 감사하는 자가 되면 우리들의 삶이 기적의 연속이요 감사의 연속이요 평안의 연속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영혼들에게는 성령께서 우리들의 죄를 고백하는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고 두 눈 뜨고 맛있는 것들을 먹으면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삶의 조건들을 주시고, 오늘도 예배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영광되고 거룩한 자리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줄로 두 손 들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는 우리들의 영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16절 말씀을 특별히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감사의 증거자들로 감사의 평강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 혼자만 그 평안, 나 혼자만 이기적으로 그 축복, 그 사랑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감사의 증거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들의 몸 가운데 좋은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도 있지만은 반대로 뭐가 있어요? 좋은 콜레스테롤도 있습니다. 제가 정답을 먼저 얘기를 했죠. 나쁜 콜레스테롤도 많지만은 좋은 콜레스테롤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삶 속에 치명적인 병균의 바이러스들도 많이 있지만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좋은 영향을 끼치는 긍정의 바이러스, 감사의 바이러스, 행복의 바이러스가 있다 이겁니다. 이 감사와 행복의 바이러스를 키워내시는, 그것들을 증거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한국의 방송에서도 나왔지만은 한 교회에 아주 도심 한가운데는 아니고 조금 작은 도시에 전도사님 한 분이 부임을 하셨는데, 이 전도사님의 별명이 뭐냐면 음치 전도사님이에요. 음치 전도사님. 목사님이 직접 예배 전에 찬양 인도는 할 수 없고 이 전도사님을 찬양 인도를 시켰는데 너무나 열심히 찬양을 하시는 거예요. 땀을 펄펄 흘리면서 막 감격적으로 은혜를 가사에 받으면서, 노래 잘 못 부르는 사람들이 항상 그러죠. 뭐라 그래요? 가사에 은혜 받으세요. 찬양을 하는데 음정이 안 맞아. 이 전도사님 음정이 여호와는 나를 지키시는 자. 그러니까 이 교인들이 웅성웅성하고
서로 얼굴을 쳐다보고 이거 어떻게 하냐, 우리 전도사님 오랜만에 왔는데 얼굴도 잘생기고 참 신실하고 착한데 음치야, 음치. 음이 안 맞아.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냐, 이 전도사님을 내보내느냐, 이 전도사님을 무슨 음치 교정 학교에 보내느냐, 별의별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집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음정으로 은혜 받는 거 아니잖아요. 전도사님이 저렇게 열심히 땀을 흘리며 그 가사 한 구절 한 구절을 우리들에게 전해줄 때 우리가 은혜로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전도사님의 그 가사를 읊음에 그 표정에 은혜를 받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전도사님의 그 음치의 음정이 오히려 그들에게 참 은혜가 되고 감사하는 조건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이 전도사님이 전문적인 트레이닝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음치인 것을 깨닫고 훌륭하게 자기의 음치의 모습을 이겨내고 좋은 찬양 사역자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제가 준목으로 이제 목사 고시는 패스하였지만은 목회 수련을 겪기 위해서 수련 과정을 겪는 준목 시절에 섬겼던 교회에 신 권사님이라는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이 권사님은 매일 입버릇처럼 얘기를 해요. 평안하세요, 잘 지내세요. 그러면 늘 부족하지만 감사하며 삽니다. 늘 어렵지만 감사합니다. 이 신권사님의 삶을 살펴보면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비탈길에 골목길에 찌그러져가는 그 단칸방에 사는데 시장에 나가서 참으로 배추장사, 파장사, 양파장사, 되는 장사 다 하고 있는데 남편은 술주정뱅이야. 코가 새빨개요. 맨날 와가지고 남편한테 돈 내놓으라고 그러고, 또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도 유명한 고등학교의 깡패. 제가 가르친 학생이었는데 얘 뒷주머니에는 항상 빛이 꽂혀져 있는데 그 빛이 얼마나 크고 장엄한지 도끼빛이. 그래가지고 맨날 예배 시간에도 머리만 빗고 앉아 있어요. 그리고 전화 받으러 왔다 갔다, 삐삐치러 왔다 갔다, 맨날 애들이랑 수련회 나가면 저쪽 숲속에 모여가지고 구름 과자 먹고 앉아 있고, 매일 이 아들이 사고를 치는데 감당할 수 없는 사고들을 치는 거예요. 싸움은 또 너무 잘해. 그래도 이 권사님의 입에서는 감사와 찬송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예배 한 번 빠진 적 없고, 목장 예배 빠진 적 없고, 봉사에 빠진 적 없고, 복날이면 꼭 목회자들 불러다가 삼계탕 해 먹이고, 부족하지만 감사합니다. 부족하면 감사합니다. 수련회에 가가지고 제가 그 아들하고 한판 붙었어요. 제가 그 아들을 데려다가 신나게 제가 두들겨 팼어요. 야 이놈아, 너희 어머니의 사랑에 1000분의 1이라도 깨달음이 없냐. 내가 눈물로 호소를 했습니다.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이 아들한테 제가 긍정의 감사의 영을 주기 위해서 자꾸 인물을 줬어요. 수련회에 가가지고 점호도 시키도록 하고, 말을 너무나 잘 들어. 애들이 깡패니까 애들이 무서워가지고 줄을 쫙쫙 쓰고 아침이면 정확하게 일어나고, 수련회가 완전히 100%예요. 제가 자꾸 칭찬해 줬어요. 교회 일을 시켰어요. 너무 성실하게 잘합니다. 제가 4, 5년쯤 다른 교회 가서 섬기고 그 교회에 방문했는데 그 깡패 그 문제아가 남대문에 옷가게를 차렸는데 대박이 난 거예요. 그래서 무슨 검은 자동차를 타고 저한테 자기 가게 한번 오라는 거예요. 양복 한 벌 선물해 주겠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습니다. 야 이놈아, 너희 어머니나 잘 모셔라. 그런데 들으니까 그 남편도 회개하고, 그렇게 수전병이었던 남편도 아들이 변했는데 아들 손에 이끌렸어. 교회에 갔어. 은혜 받고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광을 나타내는 축복의 가정이 되었다는 말을 제가 듣고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노르웨이에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에는 사탄이 씨를 뿌릴 수가 없다. 이 속담의 배경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사탄이 하늘로부터 내려와가지고 지구 곳곳에다가 나쁜 씨앗들을 다 뿌리기 시작을 했어요. 미움의 씨, 질투의 씨, 슬픔의 씨, 욕심의 씨, 이씨, 박씨, 김씨 다 심었어. 다 심었는데 어느 마을에는 이 씨가 싹이 안 나고 다 죽더래요. 그 한 동네에는 이 씨가 효력이 없는 거예요. 뿌려도 싹이 나질 않아. 그 마을의 이름이 무슨 마을이었겠어요? 감사마을. 감사의 바이러스로 서로 감사하며 서로 권증하며 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고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였더니 거긴 감사의 마을인데 아무리 사탄이 씨를 뿌려도 싹이 나지 않는 그런 은혜의 동산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16절 말씀 여러분이 자세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그래서 그 말씀에서 오는 지혜로, 우리들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서로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으로 신령한 노래를 부르라. 우리들의 지혜로 가르치려고 하고, 우리가 서로 개입하려고 하고, 우리가 서로 조정하려고 하고, 우리가 평화를 이루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니까 거기에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가 넘쳐 흐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은, 그 공동체는 감사의 마을로 변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메릴랜드 제일장로교회가 이런 감사로 평강을 이루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바라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빈들에 서서 두 팔을 벌린 채로 오병이어 두 마리의 생선과 떡 5개를 두고 거기에 축사하셨다 그랬습니다. 불가능하고 헐벗고 가난한 가운데 감사하며 축사하였더니 5,000명을 모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 그랬습니다. 이러한 감사의 삶 가운데, 감사의 영혼 가운데, 감사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하늘의 복이 넘쳐 흐를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평강을 원하지만